불리는 다들 아시죠? 그 아시아 최초로 메달을 땄는데 그것도 금메달을 딴 윤성빈 선수의 값진 금메달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이 두 명의 선수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올림픽에 임하는 선수들이 앞으로도 더 많은 경기를 가질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사람은요,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난을 겪었을까요?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절제하고 참으면서까지 이 값진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윤성빈 선수가 이 스타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하체 운동을 많이 했는데 얼마나 많이 했냐면 그 스쿼트를 하던데요, 무려 240kg 정도를 들었다 올렸다 했다고 합니다. 240kg면요, 제가 50kg 좀 넘으니까 한 5명 정도? 한 5명 정도의 이 정도의 사람을요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믿거나 말거나죠, 어마어마한 이 무게를요 올렸다 내렸다 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이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요 국가대표죠.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옛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과거의 나쁜 어떤 습관들을, 버릇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또 이 무대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단 1초를 줄이기 위해서 4년을 준비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신의 과거의 나쁜 습관들, 또 안 좋은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가르침과 또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면 마땅히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모습을 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지만 2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모습은 의롭고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야 되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깨닫는 우리들이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손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손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서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손을 도둑질하는 곳에 사용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습관에, 과거의 안 좋은 습관에 매여 있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다고 해서 남의 물건을 탐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의 물건이 너무 좋아서 슬쩍 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다면 그것은 옛 모습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손이요, 도둑질하는 것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쓰여야 된다고 했죠?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리고 남을 높여주고 남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 손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손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 미래의 세대 10대 아이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손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둑질하는 손 말고도요, 이 손이요, 잘못된 곳에 사용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손을 가지고 내 기분이 들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친구들을 때리는 손도, 때리는 것으로 사용되는 손도 있습니다.
때리는 순간 그 관계는 단절되고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계가 차단되기 때문에 이 나쁜 손으로 사용될 경우가 많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평상시에 너무나도 좋아하는 형, 누나, 동생, 오빠들에게도 잘 지내다가 기분이 나쁘면요, 슉! 막 주먹으로 막 탁 때리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이건요, 절대로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말아야 될 모습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손이요,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컴퓨터를 키면 타타타타닥 타자를 치죠. 악플을 답니다. 아, 죽어라. 야, 너 왜 그랬냐? 악플을 달죠. 이건 역시요, 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카톡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 손을 통해서 말이죠. 또한 이 손은요, 지적하는 모습도 있어요. 너 왜 그랬어? 너 똑바로 하라고 했지? 언니가 잘못했잖아. 오빠가 잘못했잖아. 야, 너 똑바로 해. 지적하는 모습,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지적하는 손가락이요, 남한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돌려서 자기한테 향해 보십시오. 아, 내가 잘못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구나. 아,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지 라고 한다면 이것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손을 잘 사용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손은요, 도둑질하는 것, 남에게 지적하는 것, 또 폭력을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이 손은 열심히 일하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닌 남을 위해서 사용되고 남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 손을 잘 사용하는 새누리 친구들, 또 새누리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이 손을 잘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돌아오는 것들이 다르죠.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쁜 말은 말은요, 듣는 사람의 은혜가 되면 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닌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게 말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칭찬하는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비난하고 헐뜯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아이들을 보면요, 이 욕이 나오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아세요? 저는 알겠더라고요. 이 욕을 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요. 이 문장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시범을 보여볼게요. 진짜 개 좋아. 막 이런 말, 이건 뭐 욕도 아니죠. 지금 웃고 있어요, 저기 10대 친구들. 뭐 X 하면서 막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진짜 재수없어, 이런 말을 막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습니까? 좋아요? 막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습니까? 근데 욕을요 막 하고 안 좋은 말을 막 하면요, 없던 마음도요 부정적으로 생기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감정들도요 악하게 생겨나는 것을요, 적어도 저는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욕을 하고 안 좋은 말을 계속하니까 그런 감정들이 갑자기 생겨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왠지 욕을 하지 않으면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떨어진 사람 같고, 또 뭔가 유행에 뒤처질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논리를 펼치면서 그러한 감정들을 갖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말을 제때제때 긍정적인 말로 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뚱뚱한 사람한테 뚱뚱하다고 이야기하면 기분 좋을까요? 뭐 사실이라고 해서 뭐 기분 좋아요? 반대로요,
날씬한 사람한테 날씬하다고 이야기해도 썩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듣는 사람 입장이 다르겠죠. 근데 여기 뚱뚱하다고 놀렸더니 어떠한 반응을 내는지 이게 화는 아니지만 좀 예능적으로 표현했지만 이 뚱뚱한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반응을 냈을까? 뚱땡이? 잠깐만, 뚱땡이? 이 형이 진짜 정말 아주머니 왜? 아이 진짜 아주머니야. 아주머니 왜 맞아 이거? 뚱땡이? 뚱땡이? 우리 엄마가 지금 런닝맨 보고 있을 텐데? 너무하잖아. 요요도 아니고. 요요죠. 뚱땡이? 야, 너 내려가. 안 내려가. 뚱땡이는 못 내려가. 예민해요. 여러분, 예능이었지만 이 말이요 실제로 일어나면요 더 큰 화가 났겠죠. 더 큰 안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났을 것입니다. TV를 보면요 개그 콘서트나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이 개그맨들이 나와서 재밌는 말을 하죠. 그럼 막 웃고 막 떠들고 좋은 감정들이 막 솟아납니다. 반대로 좀 슬픈 연기를 하거나 정극을 보면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울면서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한 사람을 웃게 할 수 있는 요소도 있고 한 사람을 울리게 만들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무심코 던졌던 그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해주는 말, 긍정적인 말 하는 것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야 되는 변화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멋져. 최고야. 어쩜 이렇게 잘할 수가 있니? 이게 귀한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요 한순간 또 매 순간마다 습관적으로 말하시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또 사람을 때리고 욕을 하면서 위협을 주면서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감옥에까지 갔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무려 30년 동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개차반으로 살았냐면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또 살인미수까지도 저질렀던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도소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변화되었고 과거의 삶을 회개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실제로 조직폭력배에서 목사로 변한 조영인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매일매일 싸우고 또 욕하고 험한 말을 했지만 한 사람을 통해 변화되었고 또 다시는 이 세 사람으로 통해서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간절하고 나의 잘못을 뉘우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유기견들을 통해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유기견들에게 반드시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행복한 말을 듣는 일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좋은 말, 긍정적인 말, 행복한 말을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식물도요, 왜 이렇게 잘생겼니? 왜 이렇게 이쁘니? 너무 잎이 파랗구나. 진짜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실제로 식물들이 좋은 뿌리를 내고 좀 빛을 발한다는 기사도 우리가 종종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말을 잘하는 우리 새누리 친구들, 또 새누리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마땅히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마에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마귀는요 이 디아볼로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편을 가르고요 분열시키고 또 관계를 깨뜨리려는 속성을 가진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손과 이 말을 사용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또 주변의 상황들이 분열되고 와해되고 단절되고 뭔가 관계가 끊어진다면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손을 통해서 사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많은 사람들이 화합되고 기쁨이 넘쳐난다면 그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힘을 써야 하고 끊임없이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조금 되었지만 2018년도에는요, 여러분 모두가 이 손을 잘 사용하는 우리 세 사람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또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곳에 사용되는 여러분들의 손이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더 이상 말을 부정적이고 또 더러운 말을 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이고 격려하고 또 축하하는 말, 그런 말을 통해서 정말 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우리 친구들과 새누리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2018년도에는 이 손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손, 이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묵상되면서 흘러나오는 그런 입술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